네, 오늘 말씀은 족보 로드맵, 하나님은 언제부터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셨을까? 하나님은 언제부터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셨을까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의 모든 곳에는 뭐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의 모든 곳엔 십자가가 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곳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목, 하나님은 언제부터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셨을까? 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이거부터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 옛날에 제가 설교를 했을 거예요. 뭐였죠? 관점을 바꿔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해? 똑같은 숫자를 두고서 이 사람은 6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9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관점에 따라서 그 숫자는 완전히 의미가 달라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유를 가장 많이 하고 있죠. 코끼리를 만져보는 봉사에 대한 이야기들이지, 코를 만져보는 봉사, 그 다음에 귀를 만져보는 봉사 이야기 다릅니다. 코를 만져보는 봉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안해요, 영어가 돼 있어서 뱀이라고 이야기하죠. 코를 만져보는 사람은 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리를 만져보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동일한 코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정의가 달라집니다.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봐야만이 성경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죠? 라고 이야기했던 게 첫 번째 설교였죠. 성경은 누구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인간의 이성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절대 안 돼요. 지금의 잘못된 오류들이 뭐냐 하면 이성주의가 발달하면서 계몽주의가 발달하고 등등 어쨌든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정의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오점이 발생하기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본래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부터 답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답을 찾는다면 이게 왜 안 됩니까? 최민규 집사님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그전 거 없습니까? 예. 그전 거 그겁니까? 빠졌네. 예, 그 다음, 예.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답을 찾으려면 그림이 하나 있는데 빠졌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셨을까? 하나님 십자가를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긋날 때부터 생각하고 계셨겠죠. 언제부터 했을까? 창세기부터예요. 창세부터 하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아담 하와의 타락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십자가를 생각을 했어요. 이유가 뭐죠? 아담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성경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명찬아 놀랬지, 그지? 아담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성경이 필요했어요? 필요하지 않았어?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경도 필요하게 된 것이었고, 그 성경은 결국에는 타락에서부터 원복귀를 위해서 다시 원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구약이라는 것은, 구약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니네들을 구원시키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내용이 구약이에요. 신약은 뭐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시켰다라는 거거든. 그걸 알아야만이 성경의 핵심을 깨닫는 거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구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제가 일부러 개역개정, 공동번역, 그 다음에 KGB 세 가지를 다 뒀거든요. 성경을 할 때에도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서 읽으면 안 돼요. 여러 가지 해석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먼저 이 개역개정을 보통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 개역개정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이 구절이 우리한테 부담으로 먼저 다가옵니다. 첫 번째,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생명이 뭐야? 익숙하지 않은 단어예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주 중요한 키워드들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나오고요. 아담이 옛날 창세기에도 아담만 있는 게 아니네.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구절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아담이 누구죠? 에덴 동산의 아담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아담이 누구죠? 예수님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성경의 핵심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이제 알겠어. 근데 생명이 되었다 함이 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래. 살려주는 영, 이건 알겠죠? 결국 예수님이 구원을 시켰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생명에 대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공동번역을 봅시다. 공동번역에서 뭐라 해요? 성서에 기록된 대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었어. 이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아담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다는 의미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었었지만, 그러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 나중 아담은 생명을 주는, 다시 생명을 주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언제부터 십자가를 생각하셨을까?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 십자가를 생각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주는 그 역사가 구약의 모든 역사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영어를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제가 영어 발음을 잘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해해서 읽어주시고, The first man Adam was made a living soul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man Adam, 첫 번째 아담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Was made a living soul, 살아있는 소울이었다. 그렇게 만들어졌었다라는 거예요. 만들어졌었지만 어떻게 되었다? 타락하였다. 그래서 last Adam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 다시 나오는 거야. Was made 뭐라고 했다? quickly, 새롭게 어떻게 했다고? 일깨워줬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일깨워준 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구절들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것만 해도 끝나는 거 아니야. 요것만 해도. 그렇다면 이제 알아야 됩니다. 다음 구절, 다음 화면. 구약은 뭐다? 한마디로 구약 성경은 구원의 약속. 구원의 약속. 그리고 신약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이루었다. 그럼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기적을 행했고, 눈먼 자도 눈 띄어봤고, 안전뱅이도 이렇게 받고, 해볼 거 다 해봤다 이야기였어요? 다 이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다 해내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였다? 창세기부터 시작되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로부터 이루어진 것들을 하나님은 니네들은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렇게 이루어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뭘 쓰신 거예요? 성경에는 족보가 있는 거예요. 족보가. 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그런 족보가 있어요? 니네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언약이 나오거든요. 하나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이고요. 두 번째 언약이 다윗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디서 나오죠? 이삭의 자기 아들을 바칠 때 언약이 나오잖아. 그래서 아니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어?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어마어마한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곳에는 뭐가 들어있다? 십자가가 들어있다. 두 번째, 오늘은 다윗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빼고 다윗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이야기할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구절이 결국에는 다윗의 두 번째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나오는 거, 잠시만요. 다음 화면 보여줘 보세요. 자, 이거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뭐냐? 창세기 5장이에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 5장인데 성경 읽을 때 부딪히는 구절들이거든. 낳고 이야기야. 창세기 5장 일단 읽지 마. 그냥 넘어가도 돼.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읽어봐야 여러분들 이해 안 돼. 잠만아. 그냥 이런 의미가 있다. 아, 이게 로드맵이었구나. 그래서 창세기 5장, 요거는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5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노아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누굴 낳고 결국에는 아브라함까지 왔더라. 그 다음 장면 화면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거는 더더욱 우리를 진절이 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역대상 1장입니다. 역대상. 나중에 역대상에 대해 좀 이따 이야기들. 역대상 1장부터 역대상 9장까지 1장부터 9장까지가 낳고예요. 낳고. 유다의 자손은 누구누가 낳고, 다윗의 자손은 누구누구 낳고, 북부 지파는 누구누구 낳고, 베냐민은 누구누구 낳고, 레위는 누구누구 낳고. 왜 그랬을까? 성경은 인간이 적은 글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적었던 글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성경을 적게 했을까? 결국에는 아담부터 하여서 예수에 이르기까지 내가 이러한 계획 속에서 나왔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하여서 예수님 때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왔노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해서 결국에는 그가 누구라? 최종적으로 예수라.
이가 너희를 구원할 자니 하고서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이란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구절들이죠.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는 구약의 모든 이제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서 다윗을 섬기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14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저희 경상도에서 이게 항상 내하고 바로 구분이 안 돼. 어쨌든 내가 네 몸에서 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내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 이 구절은 이걸 뭐라고 해야 나단의 신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의 예언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한 이야기예요. 나단이 하나님부터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이게 다윗의 언약입니다. 이 다윗의 언약이 구약의 모든 시대를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하나님이 다윗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니라고 말하기 참 이상하다. 어쨌든 간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다윗의 몸에서 씨가 나오고 그것이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그래서 유대를 구원할 자가 누구의 씨에서 나온다고? 다윗의 왕족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구절이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얘네들은 목숨이 걸릴 유대인에게 너무나도 목숨 거는 일들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계속 성전 건축.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해?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죠. 부활에 대한 이야기할 때 니네들이 지었던 성전이 다 무너지고 3일 만에 다시 내가 성전을 세우리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영적 성전에 대한 이야기였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중요한 구절입니다. 구약에는 모두가 다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종. 누구든지 위대했던 다윗 왕도 다 종이라고 이야기. 그런데 그에게 이제는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다음 화면 부탁드릴게요. 자, 이 성경 구절만 쭉쭉 나옵니다. 성경 구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사야 선지자? 이제 중요한 선지자들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선지자들의 이름은 알아야 돼. 이런 선지자들의 이름.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여러분 이제 조금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이스라엘이 원래는 솔로몬 다윗부터 해가지고 통일왕국이었지. 통일왕국이고 그 다음 똑똑한 솔로몬, 지난주 이야기했지? 솔로몬이 말년에 잘못해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지? 그까지는 알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해요? 남유다가 먼저 멸망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지? 북이스라엘 멸망인데 북이스라엘 멸망한 게 788년 BC 788년에 멸망을 한단 말이야? BC 788년에 멸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남유다가 마지막으로 멸망해. 남유다가 멸망한 게 BC 586년이야. 그러니까 또 설민석 같지 않아? 어쨌든 BC 586년에 결국에는 남유다가 멸망해. 남유다가 멸망하기 100년 전에 등장했던 사람이 이사야였단 말이야. 100년 전에.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100년 전에 이사야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유대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니네들이 멸망할 거야. 멸망하고 니네들 끌려가 포로 생활할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메시아가 등장할 거야 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예언의 한 구절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절들은 다 줄 겁니다. 우리 담임선생님들한테 해가지고 구절들을 줄 겁니다. 그래서 그 정사와 평강이 다음에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왜 계속 다윗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뒤에도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전부 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 메시아는 다윗의 왕을 세우는 자라 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되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다음 화면. 예레미야는 이사야 다음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제
아까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누구에게 멸망을 해?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누구? 비시비시란? 빌리빌리한? 바벨론. 들어봤지? 바벨론에 멸망을 해. 바벨론에 멸망을 해가지고 끌려가는 그 시점에 예언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너무 슬퍼. 민족이 멸망하고 있어. 우리 민족의 어떤 그런 어떤 치욕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그래야하기 때문에 예레미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예레미야 애가도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그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끌려가는 그 당시에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나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니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계속 다윗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지. 그 다음 화면 또 주세요. 또 예레미야네. 어쨌든 다윗도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다윗에게 세운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리라? 세우리라, 일으키리라, 완성하리라. 그 다음 하면요, 이제 에스겔이 나옵니다. 요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지. 끌려가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거든. 7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의 선지자가 에스겔이란 말이에요. 그때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죠. 유명한 선지자.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공부의 신. 누구? 다니엘. 그러니까 에스겔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 그때의 선지자다는 말. 에스겔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쭉 나오고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쭉 나오고 빨간색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계속 이야기하는. 자, 여기서 잠시 쉬어갑시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눈이 말똥말똥하네. 웬일이야. 지식에 대한 이 탐구에 어쨌든 사람들이 욕망이 있어. 아무튼 하나님이 언제부터 십자가를 생각했을까? 이야기했죠. 언제부터라 그랬지?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 타락 때부터 십자가를 생각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뭐였지? 약속, 구원에 대한 언약. 그래서 핵심적으로 아브라함 언약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다윗의 언약.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뭐가 나온다고? 언약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개 남자가 여자에게 그냥 이렇게 뭐 꽃반지 하나 주면서 약속의 그 언약이 아니라니까요. 그러한 언약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도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언약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아까 화면을 보여줬죠.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뭐가 돼야 된다? 성취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언약을 이루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 구절도 성경에서 못 찾아내면 안 된다고요. 다음 화면 주십시오. 그래서 구약 다시 한번 제가 보여준 겁니다. 구약은 구원의 약속.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한다면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화면 주세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 32절 이런 이제 구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구절들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누구의?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마리아가 잉태하고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이 구절들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가 알겠죠?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허투루 적어진 거 인간의 생각과 상상에서 적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약속과 언약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 이루어진 겁니다. 다음 화면 주십시오. 마태복음 3장 16절에 17절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하늘이 열렸어. 하나님 음성이 들려. 너무 중요한 이야기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무 중요한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이야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어디에 나왔던 구절이에요? 어디에 나왔던 구절이야? 사무엘하 7장 15절 14절 구절이잖아요. 사무엘하 7장 11절 14절 뭐가 나왔죠? 다윗의 왕족. 두 번째 내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음 화면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8절. 자,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그 전 한 번 더 넘기고 이야기해 볼게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십시다. 자, 이거부터 이야기하고 17장 이야기할게요. 그랬던 예수님이었지만
이러한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못 믿었었지. 못 믿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계속 이야기해왔지. 왜? 예수님 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영적인 구원의 메시아로 생각 안 했기, 영적으로 무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영적인 메시아란 말이지. 근데 육적인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넘어가자고 이야기를 해왔으니까 다음 기회가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두 번째, 유대인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제자들도 제대로 못 믿었다라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에 모였던 제자들이 다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떠나가고 몇 제자만 남았다고? 12제자만 남았다고. 12제자. 근데 12제자 중에 가장 똑똑하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누구? 베드로. 우린 베드로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죠? 어부였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다. 요거로 기억하잖아요. 얘가 그냥 변덕장이었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얘라 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선배가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어마어마한 혼란이 있었어요. 왜? 베드로도 메시아에 대한 관이 없어서 잘 몰랐어. 이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정치적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돼야 돼? 영광을 받아야 할 존재고,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켜야 될 거고, 핍박으로부터 모든 걸 극복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어쨌든 다 짓밟아야 할 거고, 그런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 예언을 이루러 온 자가, 다윗의 예언을 성취하러 온 자가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니까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것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과 부활에 대한 거 깨달음이 없으면 복음을 못 깨닫는다 그랬죠? 똑같은 베드로 같은 꼴이 된다고, 똑같이 부인한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나오지. 뭐라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가로되. 항변하여 가로되. 항변하여 갔다는 것은, 이 항변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의미입니다. 감히 예수님인데 얘는 완전 폭발한 거예요. 베드로는 무슨 소리 하냐고. 예수님, 내가 당신을 따랐는데, 배도 다 버렸는데, 이번에는 배를, 고기를 놨더라도 수만 마리를 낚을 수 있는 배를 내가 키우려고 했었는데, 그럼 장가도 갈 것이고 모든 계획을 다 뿌리치고 당신을 따랐는데, 그런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당신이 죽는다고? 베드로가 항변을 한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는 너무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죽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예수께서 그래서 예수님하고 베드로 엄청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라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언쟁이 벌어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앞으로 다시 넘겨주세요. 17장이 나오는 겁니다. 17장이 뭐죠? 변화산 아시나요? 변화산.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이 말은 뭐냐, 그 다음날 6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하고 예수님 사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서 세례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하늘이 열리고 누가 나타나지?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큰 빛을 보고 베드로가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리.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사무엘하 7장 12절 14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는 죽어야 할 자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죽어야 할 자라는 걸 명백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뒤에 나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의 말을 들으라. 그가 죽는다는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왜 해필이면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왔을까? 그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나왔을까? 제비뽑기가 나왔을까? 유태인이 최고의 법으로 섬긴 사람이 누구야? 모세 율법이잖아. 율법을 누가 만들었어? 모세. 두 번째,
이들은 메시아를 따르기 위해서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잖아요. 선지자의 대빵이 누구예요? 엘리야. 그래서 유대의 성경에는 이건 조금 이 안 적어놨는데 타나크라 그래요. 유대의 성경은 타나크라고 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성문서 이 세 개를 유대인들 우리와 똑같이 구약을 다 읽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단지 구약이라 안 하고 타나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들 그거는 목숨처럼 여겼거든. 그래서 모세의 율법, 엘리야의 선지자 대표로 올라왔고 이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그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한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약은 이렇게 성취가 되어 나갑니다. 다음 화면 주세요. 이제 끝나갑니다. 다음 화면 끝나갑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방금 이야기했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돼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값빛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족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새설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베드로가 지금 이제 음성을 들어서 너무 좋아. 그래 아부를 하고 있는 거야. 초막을 지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초막은 뭔 의미인가 알아요? 초막?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죠? 초막을 지었어요. 성막을 지었어요. 그 성막에 예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얘네들이 제사장을 통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그 생각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들이 계속 임할 거라고 생각한 거였지. 이미 영적인 시대가 되었다라고 얘는 착각한 거예요. 구약의 시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들을 어떻게 하라? 들으라 하시는 거예요. 들으라. 다음 화면 주세요. 똑같은 구절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변화산입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의 기록이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기록은 달라집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누구? 모세하고 엘리야.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두 사람 하면 모세와 엘리야.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나왔네 뒤에.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그래서 시험 문제 속에 답이 있다라는 거.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할 것을? 별세하실 것을. 누가복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그 말을 들어라. 그 말을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지? 내가 죽임을 당하리라고 이야기했고 누가복음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이다? 별세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라는 게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계를 계속 같이 하고 있어요. 계를 계속. 혹시나 다음 구절 있습니까? 다음 구절 있으면. 예,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그래서 자, 베드로도 그랬고 글자가 안 보입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아까 이야기했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에 3번을 부인했지. 닭이 울기 전까지 3번을 부인했던 건 배신자였기 때문에 배신자가 아니고 얘가 헷갈렸던 거예요. 베드로는 헷갈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인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혼돈 속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와 너무 달랐거든. 당장 죽으러 가는 예수님을 얘가 맞이할 수가 없었어. 함께 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에는 첫 닭이 울기 전까지 3번이나 부인을 했지만 지난주 부활 말씀했죠. 베드로가 비로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죠? 부활을 알지 못하고서 부활을 목격하지 않고서 부활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메시아임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야기했죠. 3일 후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구절을 이제 떠올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기억납니까? 지난번 설교 제자들은 3일 후에 살아난다는 걸 기억했어? 못했어? 못했다 그랬지? 못했다 그랬잖아. 그지? 못하고 도망을 갔다 그랬잖아요. 도망을 가고 오히려 3일 뒤에 살아나리라고 기억했던 사람은 누구라 그랬죠? 대제사장들이 기억했다 그랬잖아요. 대제사장이 기억해가지고 이 사람이 3일날 살아나면 안 되니까 누굴 찾아가서 다시? 빌라도를 다시 찾아갔잖아. 빌라도를 찾아가가지고 이가 살아나면 안 되니까 무덤에다가 돌을 막아가지고 절대 이 사람이 나오지 못하게끔 막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그랬는데 베드로부터 하여서 다 이들 어떻게 했어? 도망을 가버렸단 말이에요. 부활에 대한 것도 또 몰랐어 이들이.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제자들과 계속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고 부활에 대한 복음을 비로소 이들이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경은 절대 부활에 대한 걸 모르고서는 안 됩니다. 결국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 근데 이 부활을 영적인 부활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미치는 거라는 거지. 이거는 인간의 과학의 수준을 넘어선 절대적인 육적인 부활이었고 절대적인 부활이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이 부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로마서 나오기 전에 베드로의 3장,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을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꼭 읽어보시오. 3장에 누구의 설교가 나오냐?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비로소 베드로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윗의 자손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도 결국에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절에 4절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죠? 로마 때문이죠. 로마. 복음이 로마로 갔고 로마가 핍박을 했고, 근데 그 로마가 뭘 받아들이지? 국교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유럽으로 갔다가 유럽으로 가는 게 미국으로 갔다가 그것이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죠. 로마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로마서 1장 1절이 어떻게 되는 걸 안파라는 거예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누구? 엘리야로부터 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다니엘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미리 언제부터? 창세부터.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라. 누굴 낳고 마지막에는 누굴 낳으니라? 예수를 낳으니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14대요 14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에 일가하기 전까지 14대요. 바벨론부터 다시 14대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아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않단 말이에요. 성경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성경을 알지 못하는데 기도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다? 그건 감정적으로 만나고 무당이 만나는 거 똑같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먼저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성경을 일독을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계를 이어가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셨을까? 아담하와의 타락, 그리고 그 타락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구원의 약속이 구약에 담겼고 그 구약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